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목회적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나 생각이 많아질 때면 종종 찾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유언입니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의 남감리 교회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1907년 9월 남감리 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오게 됩니다. 개성에서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26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양화진에 묻혀 있죠.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이런 고백은 텍사스 에빗 청년의 컨퍼런스 현장에서 공개되었고, 컨퍼런스에 모여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고의 불길이 지펴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은들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오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선교비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되죠. 캐트리 선교사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26살 청년으로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었던 인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기독청년연합회가 한국정책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4, 15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1329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했던 통계가 지난주 중에 공개됐는데 응답자 1329명 중에 20, 30대가 전체 89%를 차지했고 그 중에 개신교인들의 정체 응답자 중 67%, 32%는 무교이거나 타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이 설문 내용들이나 통계들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이 있으면서 교회에 착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47.9%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꼽았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17.6%, 민족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회 17.2%가 뒤를 이었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3.4%로 가장 낮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가겠습니까? 역시 43%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가겠다고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24%,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회가 15%, 정치와 사회 참여를 하는 교회가 9.5%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0.6%에 그쳐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조금 더 숙고해 보기 원하는 것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더 이상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냐라는 물음에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는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름은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조금 더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할 때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 드림센터가 완공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주변의 아파트 입주도 이제 이달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집중해서 입주 전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머뭇거려지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양화진 언덕을 다시 걸으며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을 위한 것인가? 드림센터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지 못해 신앙적인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알리는 것인가?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전도하려는 것인가?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니, 목회자인 내 중심에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바로 그 영혼들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가? 진정 내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없이 자문하고 또 자문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에 머물러서 함께 있자고 하는 이들을 남겨둔 채로 그는 가까운 동네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여러 마을을 다니셨던 이유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끊임없이 동네를 옮겨가시면서 마을을 바꿔가시면서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무리들이 한없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영혼의 상태,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외모 아니라 그 내면에는 속사람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는 것이 무서워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한없이 불쌍해서, 그리고 오늘 그 죽음의 권세 배후에 사단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그 비참한 영혼들의 현실, 그것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비유하셨던 바로 그 현실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을 보며 무엇이 보이나요? 몇 년을 기다려 좋은 집에 입주하며
한박 웃음에 밝은 얼굴을 하며 내일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가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집계로 드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꿈꾸는 모습들이 보이나요? 내면 깊은 곳은 때로는 부러움과 질시가 또 올라오기도 하나요?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4층 비전홀 테라스를 서성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겉모양이 아닌 영혼의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건물과 집과 저 모양이 아니라 저 영혼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높이 솟은 아파트의 높이만큼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그들의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주를 하는 분들을 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릴 한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아내요 어머니였던 그분, 아마도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분, 그러나 그분은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발병되어진 병 속에 병중의 알파코스에 함께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는 한 자매가 떠오릅니다.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한순간 끝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우울증을 비롯한 신경증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서 손쓸 길이 없는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공허함 속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세상에 쾌락이 절어있고 아니 또한 끊임없이 죽음을 갈망하며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속에 아픈 눈물로 기도하지만 선뜻 교회로 발을 떼지 못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런지요. 머물러 사랑하며 함께할 공동체를 찾지 못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곳저곳을 그렇게 기웃거리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의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비참함이 눈에 들어오면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에 무심해지는 까닭은 영혼의 비참함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의 비참함의 절정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지옥은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사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의 시원함조차도 간절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던 그 부자는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이런 절규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스럽게 괴로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절규하며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은 그 영혼들은 이 세상 속에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의 종노릇하며 마귀에 눌려 살 뿐만 아니라 인생 넘어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그의 지금의 외적인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의 예수 없는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볼 때 교회는 성도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끝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없는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모든 일이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15년, 16년이 흘렀네요. 그날 그 수술실 앞에서 태어난 지 3일째 안 된 딸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벽에 이마를 대고 서 있던 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될지 모른다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 함께 그 늦은 밤 화급하게 달려온 의사와 함께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 버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그저 건강하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벽을 쳐다보며 기대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오직 의사 선생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채로 그렇게 그 수술실 바깥을 서성이던 그 아버지, 저는 그날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력한, 그래서 너무나 아픈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그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분노도 섭섭함도 다 잊을 수 있었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날 그 모습에서 하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만 오길 제발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가슴속에 늘 품고 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성경 구절 하나,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순종하는 자식이 이쁘죠. 뭐 물으면 친절하게 잘 대답하는 자녀가 이쁘죠. 그러나 부모의 가슴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서두에 언급했던 켄드릭 선교사가 딸을 이역말리 어둠의 땅으로 보내고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있을 텍사스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에 끌려가 순교했고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서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전히 소녀의 감성을 안고 있는 25, 26 그녀가 자신의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정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심장을 묻고 인생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영혼을 붙들었기에 그의 걸음을 여기까지 떼게 했던 것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부흥과 영광으로 이렇게 결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는 영혼 구원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야 하나요? 우리는 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의 본질 때문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이 도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의 전부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에 계속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로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는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이것은 바울의 목회의 철학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게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구원해야 할 구조선이요 구조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구조대요 구조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공의 신부인 시어도 웨델 박사가 1953년 발표했던 글입니다. 종청 파손 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해안가에 작은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불과한 건물에 배 한 척이 전부였지만 헌신된 구조대원들은 끊임없이 바다를 주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밤낮으로 실종자를 찾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합니다. 구출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구조대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더욱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들여 헌신을 다합니다.
새로운 배가 생기고 대원들도 늘어나면서 구조되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대원 중 일부는 건물이 낡고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바다에서 구출되어 온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전 침대는 푹신한 침대로 교체하고 건물 규모도 넓혔으며 좋은 가구도 들여 놓았습니다. 이제 구조대 건물들은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부를 사교 클럽처럼 꾸며갔습니다. 구조 임무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조선에 탈 대원들을 별도로 임금을 지불하고 채용합니다. 구조에 관련된 물품들은 내부의 장식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클럽의 모태가 되었던 구명정도 실내 안으로 들여서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선박이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용된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져 젖은 몸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클럽은 순간 혼란에 빠져듭니다. 위원회는 급히 클럽 외부에 사업 부스를 만들고 구조된 사람들이 몸을 씻고 난 다음에야 클럽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후에 열린 회의에서 클럽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클럽의 사교 활동에 방해만 되고 불쾌하게까지 한 구조 활동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구조 활동이 클럽의 본래 목적이며 클럽의 이름도 여전히 구조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 붙여진 결과 파손당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구조대를 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로 세워진 구조대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구조대는 클럽이 되었고 또 다른 구조대가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지역에 가면 해안가를 따라 세워진 수많은 사교 클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빈번한 파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조대의 문은 과연 활짝 열려 있나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주시하며 실종자를 찾고 있나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모여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모여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저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일이 영혼 구원의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그것은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알파 코스를 해왔습니다. 올해만 못했는데 내년 초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캔커피를 나눠주는 커피 전도와 더불어서 교회가 늘 해왔던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알파 코스가 전도를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계속 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교회의 모든 일을 영혼 구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게스트라고 부르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온 사람만이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실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홀을 장식하고 꾸미는 것도 영혼들을 위한 섬김입니다. 현관에서 환영을 하고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늦은 퇴근길을 재촉하며 달려와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안아 돌봐주고 땀을 흘리며 그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든 일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의 끝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기에 그 일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과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왜 그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앞뒤 문맥 속에 그 타이밍에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치유의 능력이 한없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수많은 역사가 왕성하게 벌어지는 그 새벽 그는 왜 홀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을까?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오늘 이 교회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세웠고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 기독교 신학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로서는 드물게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담은 창작 웹툰들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대표를 하는 친구는 이렇게 전합니다. 웹툰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나요? 사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잘것없는 규모의 기독교 웹툰 시장의 형편을 고려할 때 과연 합리적인 생계 대책은 세워놓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가 궁금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젊은 작가의 대답은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친구인 출판사 대표는 순간 작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평생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조차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현실이 되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나 목회가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비신학도의 입에서 그것도 척박하기 그지없는 기독교 웹툰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젊은 작가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물었던 질문이 너무 속물적이어서 부끄럽고 그 이상으로 그 젊은 작가의 대답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웹툰을 그리는 한 젊은 작가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하물며 교회가 우리는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힘에 지난 헌신을 해서 이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내 피 같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낮 시간에 열어놓고 기도실로 오픈해 놓는 문제와 갑론을박이 한번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닫아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보면서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기기들을 다 싸구려로 바꿔놓을까? 중고로 다 바꿔놔서 들고 가서 괜찮게끔 만들어 놓을까? 그리고 그 교회를 열어놓으면 어떨까? 시건장치는 해야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라면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서 하는 모든 일들은 꽃 한 송이를 교회 바깥에 심는 일부터 주말이면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는 그 모든 일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교회는 당장 그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참함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비참함이 보이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오늘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모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었던 눈물이 내 눈물의 전부였다면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의 비참함을 향한 아버지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당신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새벽에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울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손이 되고 팔이 되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의 영화로움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예수의 내용을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오늘 한 영혼을 찾아 내 삶을 내려주시고 내 전심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쓰니 나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그 영혼의 그 어두운 그 비참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교회를 부르신 그 본질, 교회를 부르신 그 사명의 전부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헌신한 모두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